영어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어떤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안 바뀌고 되도록이면은 고착된 그 상태로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러한 그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바뀌고 틀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죠. 과거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구역원들을 한번 섞으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새 학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흔들어 줘야 또 다른 친구를 만나요. 안 그러면 항상 그 친구들만 지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친구들은 추려집니다. 어쨌거나 바뀌어지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장소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편한 사람들하고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이 고착 상태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정지 상태라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라는 거거든요. 퇴보한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상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좀 더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의 어떤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있는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했던 사람 같이 보여요. 배 안에만 있지 않고 배 밖으로도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그 어떤 그 역동적인 삶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말 중에 세계의 문명이 2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6개의 문명이 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몰락한 문명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변화의 어떤 그 바람,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흥선대원군, 그죠? 쇄국 정책, 변화를 싫어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자기 것, 지금 현재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그냥 지키려고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몰락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그 포춘 그 비즈니스 잡지 중에 그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그 랭킹 그 미국 대기업들 1000개의 기업의 랭킹을 정하는데, 거기서 그런 발표를 해요. 73년도에 그 1000개의 그 대기업을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10년 뒤에 그 랭킹 안에 있었던 그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 그 7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개 정도가 도태되고 700개가 남아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200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1000개의 기업을 발표를 해가지고 랭킹을 매겼는데, 10년 뒤인 2013년도에 살펴보니까 30년이 지난 73년도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7개 기업이 10개 중에 7개 기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10개 중에 3개만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의 700개의 기업이 10년 만에 다 도태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광고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합니다.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대세였어요. 그죠? 그래서 럭키금성 텔레비전 하나 사면 10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는 주기가 되게 빨라졌습니다. 그죠?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2년, 3년 이거 쓰는 사람은 정말 잘 쓰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거든요. 빨라졌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기업들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랑 노키아를 듭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이 이렇게 1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사실 세계 핸드폰 그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인데, 그 기업의 그 성공 신화가 바로 이제 피처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노키아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됐습니다. 노키아는 지금 거의 몰락 직전에 있어요.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도 뭐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니 하던 시대가 바로 30년 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소니도 몰락을 했어요. 뭐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런 그 또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이제 소니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서 그 방식이 최고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일수록 시대가 바뀔 때 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가 했던 성공의 방법이 언제나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지금도 통할 줄 알고 계속 그것만 고집하다가 변화에 적응 못하고 몰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로다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엔진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안 벗어져요. 언제나 그것만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고착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웅처럼 받들던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자기는 어떤 성공을 한번 이루고 나면 그걸 이제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제 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성공한 것이 있으면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계속 주무르고 있지 말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또 새 것이 창조가 되지, 그걸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 거기에 갇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거를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묻혀요. 계속, 그죠? 집에다가도 뭐 이렇게 상패에 있으면 계속 닦고 이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상을 탈 생각은 안 하고 과거의 메달만 닦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착 상태인데,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이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고 계속 그냥 지금 내 신앙의 상태라든지 내 신앙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치 지식 자체가, 영적 지식 자체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끊임없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모함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것이 최고라는 거죠. 지금의 것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라는 층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발전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이 처음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굳어져지는 거예요. 그때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은 이제 없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는 인생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같이 가고 있어요. 믿음의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이런 그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에 같이 동조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착 상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착 상태라는 것은 정지가 아니에요. 결국 퇴보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아니면 퇴보지, 과거에 여러분들의 처음 받았던 은혜 그 수준으로 딱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뒤로 갑니다. 성가대 했던 사람, 교사했던 사람이 타락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 더 나빠집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갔던 그 집에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에 한번 들어봅니다.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그때 그 귀신이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흉해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쫓아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충령교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의 뜻이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충신교회의 채울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가 아니에요. 충성하시지만 채울 충자예요. 채울 충의 믿을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들을 계속 채우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7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흉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진보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고착이 아니라 계속된 믿음의 진보가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긴장이죠. 그죠? 뭔가 긴장 상태로 깨어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맞으면 견뎌요. 복싱 선수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뭐 라운드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넋 잃고 있다가 맞으면 천하장사도 KO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힘없는 분들은 힘센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동쪽 볼 때 느닷없이 쳐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나보고 있을 때 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긴장감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지금 핸드폰 하고 있고, 지금 다이어리 주무르고 있고, 지금도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긴장이 풀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건 정지가 아닙니다. 그건 퇴보예요. 무너집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해라. 그만큼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그런 그 상황을 저는 인식을 하고 영적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이게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기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잊어버렸어요. 그냥 뒤로. 그리고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은 계속 뒤에 것들만 주무르고 있어요. 뒤에 것들만. 내가 예전에 이것을 했었다. 자꾸 뒤에 것들만을 가지고 공치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앞에 있는 것, 계속 앞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앞에 계속 있습니다. 앞에 믿습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가 끊임없이 어떤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시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연습하라.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습관처럼 굳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또 강론하고 또 말씀의 묵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영성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영성도 바로 그러한 그 반복된 그러한 훈련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세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그 믿음의 진보가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이방인들, 뭐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절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이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저도 딱지치기 좋아했는데 동네 딱지를 막 쓸어 모아가지고 푸대자루에다 담아서 집에 가지고 가면 어머님은 안 기뻐하셔요. 저는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지만 부모들은 안 좋아해요. 어른의 시각으로 딱지를 보면 다 쓰레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뭔가를 막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허망해요. 딱지 잡으러 딱지치기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대단한 원정하러 가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막 딱지치기 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게 어른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목표가 아니에요. 뭐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대 이런 대학교 우리의 꿈이죠. 막 학생들의. 근데 거기 가는 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뭐 버클리 대학 같은 데는 뭐 높은 시계탑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시계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한다 그래요. 아무리 잠가놔도 또 올라간답니다. 따고서 또 뛰어내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인데 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죽습니까? 그 자리에 딱 도착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지금 굉장히 세상적인 것으로 갇혀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거 경험합니다.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져요. 인하대도 가고 싶고, 그죠? 인천대라도 좀 가고 싶고, 인하대라도 가고 싶고, 정말 어떤 데 대자로 붙으면 다 가고 싶은데
서울대 뭐 이런 데만 가야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 성공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허망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은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허망한 것과 허망하지 않은 것,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싸우고 계시면 나중에 똑같이 허망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무지함, 총명이 어두워짐, 마음이 굳어짐, 이게 다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들어가게 되면 그 허망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총명이 어두워졌던 것이 거쳐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19절에 방임이라는 말씀 나오죠. 방임이라는 것도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냥 파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해요. 더러운 것들을.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 주도적인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요구하는 그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이제 이러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삶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와 같은 삶이었어요. 더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워집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예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새 신과 새 옷과, 그죠? 가락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아버지가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로 옷을 입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에 보면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육체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질을 쏟아붓고 환경을 바꿔보고 제도를 바꿔보지만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제도나 환경이나 물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말하는 것,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배웠다면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그러죠. 말씀은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 죽은 돌멩이 땅에다가 심은들 거기서 싹이 나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속으로, 내 심령속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들도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강좌 한두 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싹이 나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 가정을 통해서도 체험을 했고 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참으로 받아요. 참으로 받고 아멘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고착 상태에 머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사실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인데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에요. 이탈리아 분인데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져요. 원래 이분이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 결핵이 걸리는 바람에 이 각혈을 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접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선교 활동 접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는데 탈곡기에 손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손이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오른손을 자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다시 하나님 이제 제게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일은 바로 이 농사를 짓던 그 땅에 양로원을 짓는 거였습니다. 양로원을 지어서 노인네들, 그 어려운 노인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그들을 케어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삶의 태도나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이 순간에 이제 나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묶여있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심령이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낡은 옷 벗어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